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과 이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일 오전 시간에 미처 다하지 못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고 4월달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고 그 능력을 덧입고자 우리 40일 동안 많은 우리가 신앙훈련을 했는데요.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두 가지 주제로 4월 달에 오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부활과 이 종말에 관한 그 말씀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잠깐 먼저 보겠는데요. 6가지로 성경의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3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1, 2, 3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재림이다. 두 번째, 부활의 몸인 육체적으로 오신다.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오신다. 죽은 자들만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만 보는 게 아니라 산 자들도 육의 눈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양식을 보면 형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유령으로 오는 게 아니라 유령으로 오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을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오해를 정말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곧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10여 차례 성경만 보더라도 10여 차례 나타나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잡수시질 않나. 그리고 도마가 내 이 손가락을 갖다가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보기까지는 난 믿지 못하겠다. 이런 도마의 음성 언제 들으셨는지 나타나셔가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것처럼 도마가 한 말을 갖다가 주님이 언제 들으셨는지 나타나가지고 도마의 한 말을 그냥 하시거든요. 심지어는 다락방에 두려워 떨고 있는 다락문을 꽁꽁 잠갔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어요. 열쇠로 뭐 있다고 한다면 아주 철장으로 꽉 잠가놨는데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벽을 갖다가 그 문을 갖다가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유합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밝아졌더라. 지금 같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모습이 부활의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막달라 마리아.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이 비었는데 동산지기가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신을 어디다 두었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약간 좀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왜요? 영원히 변치 않는 부활의 몸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분을 어떻게 돼요?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습은
부활하셨을 때 그 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재림한다. 유령이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 보는데 누구도 보냐면은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본다 그랬어요. 다 보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예를 들어서 주님 재림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가짜죠. 재림하셨다 다 가짜죠. 왜? 벌써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니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봐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걸 그림 언어로, 원래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손오공처럼 이렇게 둥둥둥둥 떨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뭐냐면 돌발적으로 오세요. 그래서 성경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낮에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또 한 곳에 뭐래요? 두 사람이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내비둬. 아니, 어디서는 일하고 어디서는 잠자요. 안 맞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은 낮이지만 저기 아르헨티나 쪽에 있는 사람은 밤이잖아요. 정반대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어떻게 돼요? 임하는 그 순간에 다 이거죠. 갑자기 돌발적으로 주님이 강림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낮이지만 저쪽은 어떻게 돼요? 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무슨 TV로 이렇게 생중계하듯이 내려옵니다. 그게 아니죠. 왜냐면 재림하는 그 순간은 이제 4차원의 세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순간이 시작되는. 그래서 순식간에 주님의 강림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보여지는 거죠. 다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오실 때 이제 말구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양과 염소를 정말 구분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0절이죠. 그러면서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택한 자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아침에 봤던 그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미혹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주님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럼 우리가 부활할 때 서로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요? 주님을 알아보듯이 서로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근데 그 몸은 썩지 않을 몸이기 때문에 다르겠죠. 우리는 믿기로는 검버섯도 없고 주름살도 없고, 물론 십장가를 가지 않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볼 거예요. 그러나 보면은 알겠죠. 안무개였구나. 누구구나. 그걸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때 안무개는 못 왔네 하면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무개는 못 왔네 하면서 꺼이꺼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한다. 이걸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오시는가? 거기 얘기를 좀 더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6가지 우리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의인의 부활. 우리가 이게 보냐면 의인의 부활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의인의, 우리 입장에서 의인의 부활이지만은 어떤 부활도 있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도 있는 거죠. 악인의 부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입장할 땐 우리를 부활하게 해서 오는 거겠죠.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의인과 악인.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성도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형이 돼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형이 돼요. 주님의 몸같이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놀라운 신비죠. 이게 가능하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도저히 못 믿겠다. 거기에 대해서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을 믿어요. 근데 모세 오경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늘 부활 문제를 싸웠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도다. 먼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림의 그 목적은 주님과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빚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동일한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영원토록 바라보면서 교제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주님과 같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 혼인잔치란 말은 즐거움에, 하나님의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잔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님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거예요. 신방으로 다 꾸며놨으니까 인도하는데 얼마나 정하니. 네 번째는 어떻게 돼요?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시고, 다섯 번째는 악한 세력을 파멸하고, 여섯 번째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왜요? 거처가 마련되면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이. 세 번째 한번 보죠.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나누게 돼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하도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본 뼈대는 갖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전천년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종말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린 다음에 이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전이라 해가지고 1000년은 뭐냐면 1000년 왕국이에요. 1000년 왕국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뭐냐면 재림하신다는 주장이에요. 여기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거기 뭐예요? 전천이나. 역사적 전천은 뭐냐면은 연도를 쭉 따져보니까 아담이 살았던 그 시기가 주전 한 40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지. 그래서 6일이 있고 하루가 안식일이 있으니까 이 세상은 6000년이라는 세상이 있고 나머지 안식일이 1000년이 돼가지고 1000년왕국이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그래요. 과거 60, 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의 신앙은 거의 90% 정도가 역사적 전천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있어요. 이들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역사를 7세대로 나누고 교회는 휴거하고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한 뒤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히 뭐냐면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세상이에요. 구분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영적 이스라엘인데 뭐예요? 7년 대환란이 나기 전에 우리들은 다 휴거하고 교회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이 이 땅에 남아서 그 대심판을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서 그들이 드디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에서 그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세대주의 전철련인데 과거에 60, 70년 부흥사들은 대부분 세대주의적 전철련 생각을 가지고 한국교회 부흥회를 했어요. 자, 이게 이런 게 전철련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임하느냐? 천년왕국 전에 임한다. 그게 이제 재림의 시기를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후철련이 있어요. 이미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나왔냐면요. 1800년도 그리고 1900년도가 딱 들었으면서 사람들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다 보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1800년도 말만 하더라도 정말 그 서양에서는 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들을 다 국가 전체가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대로 가다가는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될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간이 뒤에 천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주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온다는 것, 즉 재림하기 전에 천년 동안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믿는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후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는 다음에 주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우리같이 이렇게 막 전쟁과 기근과 다툼과 불안이 있으면 뭐예요? 아직 먼 거죠. 그죠? 그래서 후천년을 지금 지지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왜?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뭐가 있어요? 전쟁과 난리와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후천년은 이걸 갖다 이게 주장하는 사람들 극히 아주 제한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때 기독교가 왕성했을 때 갖고 있었던 생각들이고 또 진화론의 영향에 따라서 이 사회는 정말 발전해 가지고서 유토피아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 1800년도에 나타난 사상이지 오늘날 이렇게 맞지 않아. 이걸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무천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년기는 없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기간을 천년으로 본다. 이 천년은 뭐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이 천년왕국인데 이 무천년은 뭐냐면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으로 보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초림서부터 재림까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는 옛날에 역사적 전천년설 거의 95% 정도가 우리나라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뒤바뀌었어요. 95%가 무천년설이고 5%가 나머지인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역사적 전천년.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천년 플러스 역사적 전천년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연배가 나이가 많이 들고 오랜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역사적 전천년 신앙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무천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 무천년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 후천년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좀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도 성경에 좀 나와요.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나름대로 그들 주장들을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기본적인 것은 무천년이 주류로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까 언제 재림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때,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에 위로부터 정말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기본 개념이에요. 다음 거죠. 그래서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만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있으냐.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준 그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했는지 6가지를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뭐죠? 복음이 열방에 전파돼. 오늘 아침에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복음이 열방에 전파돼요. 왜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요, 미전도 종족, 나라 안에 수십 개의 막 종족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잘 없습니다만 이웃 나라만 가더라도 종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중국만 해도 막 50개가 넘어요. 러시아는요 130개가 넘어요. 엄청 더 많은 종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부 종족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한 6,000개가 넘는 종족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주님의 재림이 좀 멀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신앙을 갖고 이상한 재림이 이미 왔다라고 주장하지 않나?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200만의 잘못된 이 재림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걸 보면 끔찍한 거죠.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각처에 전쟁과 기근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징조와 기사들이 막 일어나고요. 다섯 번째는 대배교. 이게 여러분 관심 가지셔야 돼요. 대배교와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은 우리가 다 기억해요. 근데 뭐냐면 대배교가 있어요. 대배교. 이거는 공식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인하는 끔찍한 일이에요. 대배교가 지금 어떻게 돼요? 공산주의 진영 시절에 있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죠. 우리 그 증거 뭐예요? 중국이 문화혁명 때 정말 교회 문 다 닫히고 선교사를 추방당했을 때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딱 오픈하니까 7천만 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선교사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이나마 계산하는 인원이 얼마냐?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1억 한 5천만 명 정도 된대요. 어떤 사람은 1억 7천만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나냐 이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나 대배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심이 있을 거라고 로마서 11장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Back to 예루살렘이라는 슬로건을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이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지금 뭐예요?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만 보더라도 우리는 알아요. 다섯 번째, 최종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볼게요. 정의 한번 읽겠습니다. 최종 심판이란 세상 끝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영원한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일이 최종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우린 그거 갖다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죠? 왜? 크고 흰 보좌를 보니 거기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행위책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계시록 20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얘기를 해요. 네, 심판이에요. 근데 심판의 광경이 세 가지가 나요. 한번 뭐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 오늘 아침에 봤어요. 두 번째, 협력자는 누구예요? 천사들이 같이 호위해서 왔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예배의 대상은, 심판의 대상은 마귀와 인류 개개인의 모두. 특별히 우리들이, 네. 나중에 끝나고 얘기할게요. 네. 예, 우리 그래서 심판의 대상으로 마귀와 인류 개개인의 모든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어요. 자, 다음 한번 봐요. 여기 보면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하는데 언제 하느냐?
지금 뭐냐면 성경은 세상 끝날이에요.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17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인지 심판의 자리인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믿지 않음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으로 세상 끝날에 있지만 지금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증거들이 불의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폭로되게 하잖아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는 걸 봐요.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영생과 영벌로 나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 후에 어떻게 돼요? 즉시 일어나는 걸로 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때는 누구만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 근데 이단들은 우스갯소리로 뭐예요?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 시간은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그렇게 말장난하면 안 되는 거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걸 막 계산하고 이때다라고 막 얘기하고 이런 자체가 이건 벌써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중요해요. 자, 네 번째, 심판의 기준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다 양심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만약에 산다고 한다면 구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양심에 찔림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특별히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돼요? 심판하시겠죠. 근데 율법에 흠없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우리들이 오늘 25장 마태복음 25장의 표현을 쓴다면 깨어있는지, 얼마나 적은 일에, 얼마나 작은 일에, 작은 자에게 죽게 대했는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죠. 인간의 그러면 최후 상태가 나오는데요. 심판함으로 이제 최후 상태, 영벌과 영생이 나눠지잖아요. 악인의 최후의 상태가 이제 우리 세 가지 한번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뭐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을 박탈당한 영벌의 상태. 세 번째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신체와 영혼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있는 거고,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 6번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의 최후가 세 가지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새하늘과 새 땅에서,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세 번째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면 의인의 영생의 성질, 영생했을 때 그 모습을 성경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 6가지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첫 번째는 뭐라냐면은 무궁한 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아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육간에 아주 완전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요.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살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생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다양한 곳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이 얼마나 좋은지 고린도후서 5장 같은 데서는 사도 바울이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2장 13장 자기 사도직을 변론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늘나라를 갔다 왔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 빨리 주님 품에 있고 싶다는 거예요. 왜? 이렇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바울은 그걸 체험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살기 싫어 이렇게 등지는 게 아니라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산다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 보고 왔는데 나 이 땅 이제 살기 싫어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한다면 그건 본 게 아니죠.
진정으로 우리가 봤다고 한다면은 우리들이 뭐예요? 바울과 같이 정말 자신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다양한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음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이 사후 영혼의 의식과 존재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질문들이 많이 하는데 여기가 지금 대체적으로 크게 5가지로 나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거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가지고 우리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후 사람이 죽으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예요. 개혁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후 영혼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활동적이다. 죄인들 역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요. 계시록 6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목뱀을 당한 자들이 계속 하나님께 막 언제 주님 재림시킬 겁니까? 언제 지금 빨리 구원을 완성합니까? 막 이렇게 탈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면에 영혼 수멸설이 있어요. 뭐라면 신체 부활이 있기까지 무의식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신체 부활한 다음에 부활로 심판 그리고 악인은 멸절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하고 안식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 그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님이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 그래요? 낙원에 있겠다 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 뭐예요? 그 즉시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세 번째 넘어가 보세요. 세 번째 보면 어떤 일이냐면 멸절설이 있어요. 멸절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안 만든다는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멸절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영생하도록 창조되었으나 죄 가운데 죽은 영혼은 영생을 박탈하고 멸절된다는. 누가 주장하냐면 소시니안, 로크, 홉스. 특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줬던 목사님이 계세요. 존 스타트라는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랑에 호소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생과 영벌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조건적 영생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멸절하도록 창조되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영생을 은사로 주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말도 그럴듯하죠. 네. 똑같은 세 번이나 네 번째나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지옥이 있다. 왜? 성경 6번이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마지막 5번째 거 한번 볼게요. 우리 죽은 후에 어떻게 되냐? 제2시련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이 죽은 뒤에도 시련을 당하며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회를 준다는 설. 오리겐, 제세레파, 슐라우마하, 심지어 연옥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게요. 제2시련설이 없다.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좀 더 요것 때문에 하나 더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죠. 로마 교회가 말하는 사회 거쳐간을 우리 한번 좀 정리를 잠깐 할게요. 이들은 뭐냐면 연옥이라는 얘기를 해요. 연옥.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에 예수님이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 그래서 그 옥을 갖다가 연옥으로 해가지고 주장을 해요. 자, 근데 그들이 말하는 연옥이 뭐냐? 1번 읽어볼까요?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영혼, 신자의 대다수가 거처하는 곳. 곧바로 천국에 안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어떤 과정이요?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곳이며 불로 고통을 받는데. 세 번째, 친구나 친척의 기도로 이곳에 있는 기간이 단축된다고 봄.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로마 캐톨릭들은 지금도 죽은 자리에서 기도해요. 왜요? 연옥의 시간을 짧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뭐냐면 자기 큰 아파트들을 갖다 크게 져놓고 무상으로
공급을 한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서 조건이 있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오. 그렇게 했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연옥 생각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비판 한번 보죠. 우리 개혁파의 비판이 뭔가 우리 한번 잠깐 볼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전치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전하지 못하니까 연옥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음 의롭다함 받는 것을 끝나야 되는데 뭐 또 제2시련선이 있고 연옥이 있고 정화의 과정이 거친 얘기예요. 믿으면 되는데. 두 번째 읽어볼까요? 믿음으로만 칭의에 이른다는 성경과 배치가 돼요. 세 번째, 선행을 공로로 하여 다른 자에게 선사할 수 있다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왜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있으니까. 로만 캐톨릭 그랬잖아요. 네 번째 보죠. 교회가 내세의 순환을 경감, 종결시킨다는 그릇된 주장이죠. 사람의 두려운 마음을 살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런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연옥은 없다는 거죠. 왜요? 우평 강도가 연옥에 안 갔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느 한 말씀과 대치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자, 다음 보죠. 선저림보, 이상한 얘기 좀 할게요. 선저림보. 이건 뭐냐면 이곳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구약 성도들의 영혼이 유치되어 있는 것을 선저림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이곳에 오셔서 베드로전서 3장 얘기하는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에게 해방시켜 주심으로 천국에 올라갔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개신교는. 왜냐? 여기서 이 전파라고 얘기했지만 전파라는 헬라어 단어와 선포라는 단어는 달라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는요, 전파가 아니라 선포예요. 전파는 전도한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선포는 뭐예요? 악의 존재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요, 그들을 심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을 보죠. 선졸림보에 대한 비판. 첫째는 림보란 말 자체가 성경에 없어요.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서는 사단과 흑암의 권세 위에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뭐예요? 전파가 아니라 선포하신 것이지 선졸림보와는 전혀 관계없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다음 보죠. 영아 림보도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은 이교대의 자손이나 교인의 자손이나 불문하고 세례받지 아니한 모든 아이들의 영혼이 거처하는 것. 그래서 로만 캐톨릭은 다 유아 세례를 굉장히 강조해요. 7성례를 강조해요. 우린 두 가지만 하는데, 그 다음에 이들에게 적극적인 형벌이 없으나 천국의 축복이 제물되므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아림보. 그래서 우리 애가 죽었는데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막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좋겠죠. 그러나 비판, 성경의 근거가 없고 이거는 죽은 영아들에 대한 동정과 상상의 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연옥고리와 연관해서 제2시련설과 이렇게 막 흉합돼가지고. 다음 보죠. 지옥. 그들이 말하는 지옥이 뭐냐? 첫째는 뭐예요? 세례받지 못한 장년들이 가는 곳이래요. 이제 영세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가는 곳.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교회에 화목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 왜 그럴까요? 그 당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얘기해가지고 로만 캐톨릭에 소속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강력한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다음번 천당이 뭐냐? 그들이 말하는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상태에 득달된 신자들이 가는 곳이고 두 번째 이들은 죽은 즉시 천당에 간대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죠. 비판. 첫 번째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평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말씀에는 그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 것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믿고 죽은 자의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여러분 죽고 난 다음은요 4차원 세계지 3차원 세계가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세계는 4차원의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거기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세상이에요. 오늘날 같이 우리들이 짝깍짝깍 돌아가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그 즉시 모든 심판과 구원이 이것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게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들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죽은 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사는 게. 자,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침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오실 주님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게 대해서 어떤 인사를 하는 게 좋아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리고 두 번째, 재림이 없으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이 질문한 것 중에 오늘날 화장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60년도에 우리 그 당시만 해도 어떤 글이 있었냐면 가급적이면 화장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장로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뭐냐면 왜 화장하지 말고 묻어야만 하느냐. 왜냐면 사람이 죽으면 정말 흙으로 다 돌아갈 터인데 그거에 대해서 화장해서 묻나 그냥 묻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화장한다 한들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다시 부활하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우세 속에 60년대만 해도 우리 박윤선 박사 그분의 주석책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심판받고 이렇게 멸망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로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다. 그게 60년대의 하나의 글이었어요. 근데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한국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아주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줌의 흙이 돼서 우리가 하는 그런 화장하는 이것은 상관없다. 상관없고 하나님이 그러면 막 이렇게 저렇게 되면 그게 보기에도 안 좋고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분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 화장하지 말고 그냥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비판하냐면 이 땅에 놓으면 벌레가 먹고 위에다 놓으면은 새들이 먹는데 새가 먹든 벌레가 먹든 어쨌든 다 먹어버리는데 새하고 벌레한테 먹이기보다 그냥 불로 해가지고서 깨끗하게 모시는 그것이 뭐 없냐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봤어요. 근데 오늘날의 지금의 이제 70년대 이후로서 오늘날에 들어와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분이 별로 안 좋다. 라고 하면은 본인이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미 오늘날의 이제 논쟁에서는 이제 제외로 이미 해결된 문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유 이렇게 화장하지 말고 그냥 묻으면 더 좋지 않아요?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반면에 화장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 걸음 더 나가요. 뭐하러 그 안에 뭐다 놓냐는 거예요. 벌레 끼는데. 그냥 그게 뭐냐면 나무에 밑거름이 돼가지고 뿌리면 잔디장이나 수목장이나 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더니 또 어떤 뭘 또 그러냐고. 그냥 이따만한 데 하나 갖다 놔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같은 데는 막 이렇게 큰 데 놓고 한꺼번에 교인들 부어놓잖아요. 그죠? 뭐 충영교회도 이렇게 한꺼번에 놓고 이렇게 부어놓고 있잖아요. 우리 다 만날 텐데 뭘 저거 하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만큼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꼭 화장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저는 화장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존중해서 이렇게 할 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들이 좀 이렇게 믿음으로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들은 거 목사님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질문하지 말고